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네, 역대하 7장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기도센터 헌신 훈련을 2주 전에 시작을 했다가 우리 2주 동안 못해서 아마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 배가 많이 나왔으니까 강대상 뒤에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이렇게 성이 앉아서 나오는데 괜찮으시죠? 네.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중보기도 엔틱시스 우리 지금 중보기도 배우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따가 중보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뭔지를 말씀드릴 텐데 먼저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가요 이 중보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해야 되는 기도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특별한 사람만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난 사람은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맨날 말씀 읽으시고 맨날 기도하는데 진짜 임재가 없고 내 안에 뭔가 감동이 없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이거면 여러분이 좀 다시 내 신앙을 좀 다시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맨날 기도하는데 임재가 없을까? 내가 왜 맨날 성경이 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뭔가 지금 하나님의 포커스랑 나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기 시작하면요 임재가 있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중보기도는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나면 중보기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중보기도가 뭐냐 개념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황소의 눈을 맞추다 라는 원어에서 나온 단어로 관역을 맞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는 것이 죄거든요. 죄의 원래 개념이 원래 있어야 될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근데 중보기도는 뭐냐면 그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났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을 다시 관역으로 맞추는 것이 중보기도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 중보기도가 중요하겠죠. 그죠? 온 세상이 다 하마르티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을 다시 관역으로 맞춰오는 것이 중보기도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관역을 어떻게 찾냐면 우리 손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하심으로 성령님의 손의 지시로 다시 관역을 찾는 것이 엔틱시스예요. 아셨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래 위치에서 벗어난 이 세상을 위해서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맞추어 놓는 기도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하심으로 하는 기도이다. 아셨죠?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보기도가 왜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죠? 왜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상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한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이루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에스겔의 말씀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까 다 이룰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이루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조건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중보기도를 하는가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자가 중보기도자를 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친해졌더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간다는 계획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된 자가 하는 게 중보기도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때가 보이기 시작해요. 때가 보이면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때를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자, 그가 중보기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것을 이사갈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있었다. 시세를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알아서 서는 자가 영적인 리더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요, 지난주의 결론은 중보기도자는 성벽 위에 파수꾼이다. 왜냐하면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중보기도자는 성벽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약속을 이뤄주세요 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만드는 자, 밤낮 잠잠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주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중보기도자. 아멘. 성벽 위에 파수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자로 서기를 원해요. 아시겠죠? 저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내 기도만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내 기도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계속 나만을 위해서, 내 영적인 충만만을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어느 순간은요, 진짜 임재가 제한돼. 뭔가 답답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뚫리지 않고, 임재는 있는데 그것이 깊어지지 않고,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고 있지 않구나. 우리를 회복시키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열방을 품은 자로, 중보기도자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만 하시다가 뭔가 내 삶의 영적인 진전이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일어나셔서 중보기도자로 서야 돼요. 중보기도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정말 중보기도자로 서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중보기도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정도는 미안하세요. 재우정님 좀 바라보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중보기도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중보기도자입니다. 잘해야 돼요. 진짜. 이것도 한번, 당신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중보기도자입니다. 같이 축복하시죠. 당신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중보기도자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네, 진짜 하셔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요, 중보기도를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중보기도의 좋은 모델들은 성경에 다 있어요. 중보기도의 모델들이 많은데 3명만 추려서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어저께 새벽에 했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시려는 하나님을 못 가시게 붙잡아 놓고, 그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진짜 멸하려 하십니까?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5인은요?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20명은요?
열방은요 하면서 가시려는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그 땅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어떤 중보 기도냐면요, 멸망당할 이 세상을 미리 알아. 뭘 통해서요? 하늘과 관계를 통해서. 하늘 가르쳐 주셨잖아요. 멸망당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 땅은 멸망돼야 된다는데 그 땅의 영혼들은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죄악으로 진짜 멸망으로 치닫아가고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근데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를 이제 차 타고 올 때 이렇게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와요. 근데 어느 날은 완전하신 나의 주, 그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그 찬양 듣고 싶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문자하는 것도 누가 음주운전과 똑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주 와요. 저는 운전하면서 완전하신을 치려고 했는데 이제 운전 중이니까 잘 안 쳐져서 완전한까지밖에 못 쳤어요. 완전한을 하고 딱 설치를 눌렀는데 그리고는 봤더니 완전한을 쳤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찾아보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완전 한까지만 차고 설치를 했더니 결과가 그냥 완전한 사육 그래가지고 온갖 포르노가 뜨는 거예요. 완전한만 쳤는데 찾아보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눈에 반짝거리게. 세상에 제가 새벽에 그걸 딱 보는데 평소 같았으면요 아 이게 뭐야 이러고 나만 안 보면 말았어요. 근데 그날 새벽은 진심으로 제 심령 가운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완전한만 쳤는데도 포르노가 넘쳐나냔 말이에요. 인터넷에 얼마나 음란한 것이 가득하면 뭐 무슨 단어만 잘못 치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 음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정말 차 안에서 하나님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고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죄악 세상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정말 주님 이 땅 고쳐주세요.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나만 거룩하면 됐고 진짜 한때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만 의롭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아브라함 본문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 축복해 줄 거야. 너 후손들 또 공의와 법도를 주님 앞에서 행할 거야. 축복의 말씀은 아랑곳도 안 해. 자기 개인의 축복은 아랑곳도 안 하고 멸망당할 그 성을 바라보며 그 땅에 멸망당할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이게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왜 이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모세는 얼마나 간절하게 했던지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나 혼자 구원받은 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모세가 그냥 괜히 한번 해본 거겠어요? 진심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아셨죠? 두 번째 중보기도의 모델은요 느헤미야. 우리 느헤미야 기도 우리 1장 잠깐 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로 가시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가 중요한 게요. 이게 중보기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느헤미야 1장 보세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유다가 포로에서
귀환이 된 이후의 선지자인데 느헤미야가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할 때 들으니까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세요. 동족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다고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의 길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나만 2절부터 죄송합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을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예,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종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그들이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은 황폐하여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황폐된 채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문제 놓고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많이 하죠. 그쵸? 우리 자신 뭐 문제 있다 했을 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놓고 지금 느헤미야 자신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아주 고위간직으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하였음을 듣고요. 수일 동안 기가 막혀가지고 슬피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8절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보기도의 모델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말씀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너희가 죄를 지면 너희가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사방에서 다시 너희를 모아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봤던 성벽 위의 파수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는 자? 기억나게 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뤄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자들이 중보기도자라니까요. 지금 전달되고 있나요? 저만 하고 중보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지금 성경에 신명기 28장에 30 이렇게 말해놓고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을 청컨대 기억하시고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중보기도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놓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저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 말씀을요 붙잡고 그거 갖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말이에요. 아시죠?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모델은 에스라예요. 우리 에스라서도 잠깐 볼까요? 에스라 9장 1절에서 10절.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0절. 에스라 9장 1절에서 10절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에스라는 느헤미야랑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왔는데 들어보니까는 포로에서 귀환된 백성들이 죄가 가득해. 하나님께서
동족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이방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온갖 죄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이 1절에서 2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지는 일을 행하여 그들의 땅을 가지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들었어요. 근데 듣고 어떻게 하나? 3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요. 여러분, 자기의 동족의 죄악을 듣고요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고 기가 막혀서 앉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혼자 의롭다고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의롭게 사는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에스라. 아, 셋째가 아들이었습니다. 에스라라고 그랬는데 에스라는 너무 멋있어요. 학사 겸 제사장. 진짜 그 영적 있고 또 하여튼 지적이고 에스라 좋았는데 아무튼 에스라가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데 동족의 죄악을 듣고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마음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 이 땅의 죄악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기가 막혀 하셔야 돼요. 기가 막혀 하셔야 돼요. 무슨 이제는 뭐 공항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고 또 뭐 성전환자 화장실 있다고요? 그렇게 된다며요. 그럼 기가 막혀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자녀들, 저 순진한 자녀들 커가지고 살아갈 세상 어떤 세상이겠어요? 기가 막혀 하셔야 돼요. 기가 막혀서 앉았더니요. 근데 무슨 일이 있나 보세요. 그랬더니 4절 보세요. 에스라가 먼저 그랬더니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있어요. 이런 자가 있죠. 그 자들도 함께요.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에스라에게 모여와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기가 막혀 앉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죄를 상관하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요, 이 땅의 죄악, 우리 가족의 죄악, 우리 민족의 죄악을 가지고 내가 기가 막혀서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함께 깨어질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같이 모여 앉아요. 그래서 5절 보세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를 보세요. 자기의 동족의 죄악 때문에 자기가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대. 이것은 어떤 기도냐면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며 포기하면서 나아가는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우리 자녀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우리 부모 세대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이 땅을 향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안 되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좁은 거예요. 10분 하고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으면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자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거 우리가 안 해. 믿는 자들이 이걸 안 해. 그리고 맨날 자기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세 가지의 중보 기도의 모델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멸망당할 이 땅을 바라보며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 이루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막 어필하는 기도. 그리고 에스라의 기도, 이 땅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통회하면서 나아가는 기도. 이것이 중보 기도예요. 아셨지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냐, 뭘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중보 기도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이미 중보 기도의 기도 제목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아끼세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에스겔서에 봤더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껴요. 그런데 누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해야 되냐면 당신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디 갔는데 부모 욕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욕이 많아요. 아유,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진짜. 예? 지금 기독교 욕을 무지 먹죠. 그렇죠? 입 딱 다물고 있거나, 그렇죠? 자기 욕 안 먹으니까 조용히 하고 자기 욕 안 먹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무지한 사람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함부로 부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목사들이 맨날 죄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죄짓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을 먹어요. 에? 다 우리 잘못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 때 아무렇지도 않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러냐고. 그거에서 기도하면서 중보해야 될 자들이 우리라니까요. 참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선생님이 얼마나 예수님 욕을 하는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청년의 죽음이지 뭐 그게 어쩌고 공부나 가르치지 너무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딸로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내가 여기서 참고 있어. 하나님 딸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일어났어요. 내가 부장증 일어나가지고 했어요.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를 너무 욕하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 막 했더니 하나님 선생님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몰라. 우리가 잘못하지만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면요 첫 번째 중보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귀하신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그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그런데 땅에 떨어져 버린 그 이름,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온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찬송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의 이름이 높아지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여러분의 열망이 돼야 돼요. 아멘. 진짜 열망이 돼야 되는데 자식 놓고는 막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문제. 근데요, 제가 요즘은 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너무 귀하신 분, 하나님 이름 정말 높임 받길 원해요. 온 땅 가운데 주님 높아지길 원해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에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주기도문에서 뭐였죠? 네, 나라의 임하시옵으며 두 번째죠. 우리 계속 주기도문을 잘 안 외우니까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 다 중보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네,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예.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너무 중요했는데 지금 다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것이 차원이 두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 그 전에는 어떻게 일어나요? 예,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현재적 차원에서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진짜 여러분 이거 놓고 진짜 피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친구들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요거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근데 미래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넣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뭐죠? 나라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보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서요. 근데 저는 여기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시대는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냐면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권세거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비스토스 교회 놓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지난주 성탄 찬양제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지만 성탄 찬양제가 점점 줄잖아요. 그렇죠? 아니 오는 분들도 점점 줄고 참석하는 교회들도 점점 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지역이 정말 교회들이 막 부흥돼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영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이 땅에 부흥돼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일곱 촛대 사이에 지나다니시면서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한 교회 한 교회가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상업적 마인드로 안 가려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막 무슨 교회가 비즈니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비즈니스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예요. 응? 뭐 사람 많이 모아놔서 뭐 할 건데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마인드가 바뀌어요. 네? 교회끼리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그 소원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정말 이 땅에 교회들을 놓고 특별히 섬기시는 이 교회를 놓고 하나님, 목회자부터 정말 주일학교 학생 한 명 한 명까지 성령 충만하고, 진짜 제 기도 제목은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성막하지만 이 교회 오신 분들은 다 진짜 성전 뜰이 아니라 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부흥이 있게 하시고, 진짜 여러분 그거 소원하시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에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고 아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차원을 향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2가지 구체적인 제목이 있어요. 그것을 좀 덧붙이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교회의 기도거든요.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오세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재림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네. 분명히 배웠죠? 주님의 뜻은 재림인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오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2가지 꼭 있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아멘 주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해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놓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한 3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의 계획은 먼저 이방의 하나님을 믿는 충만한 수가 차고요, 그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게 구원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언제나 주시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자들이심을 아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이방교회 사명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열방의 부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25절을 봤더니요, 바울이 또 신비를 깨달아요. 바울은 미스테리를 잘 깨달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왜 우리 동족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까? 기도하다가 바울이 깨달은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이 먼저 부흥되는 거구나. 이방인의 구원받아야 될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방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구나 라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요, 온 세계 열방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 예수 믿는 수가 차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의 영적 지경과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런 기도들이란 말이에요. 맨날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열방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진짜 계속 지금 복음이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슬람이 막 부흥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슬람 부흥하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도 회복될 거란 말이에요. 한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부기자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래서 하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니 진짜 너무 그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새벽마다 저 이렇게 미소를 힘을 받으면서 제가 설교를 감사해요. 이 방에 충만할 수가 차야 돼. 열방이 부흥해야 돼. 아멘. 그래놓고 기도하세요. 아셨죠? 지금까지 중보기도의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영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기도 가운데 열방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요 가장 중요한 5대 기도 제목이에요. 중보 기도예요. 아셨지요? 아셨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그럼 맨날 딴 기도만 하다가 내 기도는 언제 하냐? 중보 기도에 기도자는 특권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중보 기도자는요. 하늘의 축복이 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 이것은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면요. 우리 자신의 일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다 더해 주세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 솔로몬의 얘기를 했잖아요. 솔로몬의 기도가 주님께서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 여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다고요? 지혜. 수업에 안 오신 분이 지혜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다고요? 듣는 마음 그랬어요. 근데 맨날 솔로몬이 뭐를 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다른 데 있다니까요. 보세요. 3장 4절. 솔로몬이 제사하러 가가지고요. 1,000번제나 드렸어요. 엄청 큰 번제를 드렸더니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물어보셨어요? 왕으로서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셨어요? 개인적. 네? 개인적. 아유, 어떻게 왕으로서의 기도 제목을 너한테 뭐 줄까? 그냥 너한테 구한 거 너한테 줄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뭐 줄까? 그랬는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은 솔로몬 개인에게 소원을 물어보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이 백성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오로지 백성을 위한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뭘 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이게 포인트예요. 11절 말씀의 핵심은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장수 구하지 않고 부도 안 구하고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왜 합했다고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마음에 맞았다 이 말이에요. 너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찬스에 백성을 위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장수. 개인적으로 요거 3개 누리면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귀. 그죠? 돈 많이 벌고 명예 없고 게다가 장수면 건강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 요거 구하지 하나님이 우리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솔로몬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 오셨는데 백성을 위해서 나아가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너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중보 기도자의 특권이에요. 중보 기도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맨날 나를 위해서 내가 딱 계산하고 내가 내 챙길 거 다 챙기고 살면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더니 여러분 제가 하여튼 장담해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실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답답해.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여러분이 중보기도자로 서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요 내가 못 구하고 안 구한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정말 누리십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챙겨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내 거 다 챙길 때랑요 하나님이 챙겨주시면 챙김 받을 때랑은 그거는 달라. 너무 달라. 진짜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이제는 개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고. 왜냐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지금은 진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교회, 열방 이런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다 챙겨주셔. 다 챙겨주셔. 아유 또 며칠 전에 우리 어떤 분이 저기 그 잔말을 주셨는데 새벽에 그걸 입고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가벼웠지. 제가 입어보니까 입기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게 필요했구나. 근데 입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가 필요한지도 몰랐는데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 가방 그 MK 가방 요즘 MK 무경 제일 좋은 브랜드 무경 브랜드 조그만 거 가지고 다니는데 2년 전에 저희 어머님 마더스데이에 사드린 건데 한 번도 안 쓰신다고 주신. 아니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갖고 다니고 필요할 게 싹 들어가. 하나님이 그냥 딱 맞춰서 주신 거 같아. 아니 진짜요. 하나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주세요. 다 챙겨주세요. 아멘. 근데 제가 저한테 사실 잘 신경을 못 쓰거든요. 제가 챙겨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안 챙기는 대신에 하나님이 너무 세밀한 하나님이요. 진짜 너무 작은 것까지 챙겨주시니까 나 이렇게 남아있게 살아서 어떡해요. 진짜야. 진짜요. 이게 중보기도자가 누리는 특권과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막 여러분과 안 챙기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자로 서셔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여러분 삶 다 책임져 주세요. 아멘. 아멘. 다 필요를 채워주세요. 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소원 주님이 다 아세요. 아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기를 원해요.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열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놓고 나아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